오늘 말씀 이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마지막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재물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사랑하며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관을 바르게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끝부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맘몬.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 돈, 우리의 소유 전체를 다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맘몬이 맘몬주의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맘몬주의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맘몬주의라는 것은 이 돈이나 물질을 최고의 자리에 갖다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을 딱 갖다 놓고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물질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그 물질을 따라가는 거, 이거를 맘몬주의라고 표현하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물질 만능주의 혹은 배금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그만큼 물질이라는 게 우리에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마치 주방에 요리가 되려면 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린아이 손에 들려지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칼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어른이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이 양식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 가지라고 주님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청지기직. 청지기직. 예,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시로 맡겨준 것에 불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물질,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기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그 생각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물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보물, 이 재물을 보물이라고도 했죠. 이건 물질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표현하는데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 이 말을 저금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저금을 하고 계시죠? 왜 저금을 합니까? 이거는 오늘 얼만큼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써버리고 나면 내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 준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만큼은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저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로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지금도 나가서 일해가지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벌 수는 없잖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에 자금으로 쓰려고 충분히 준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쓸 돈들을 저금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나쁘다, 신앙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이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냐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보세요. 물질을 지금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늘에다 자꾸 던지면 됩니까? 하늘에다 아무리 던져봐야 다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대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것을 바치느냐, 일단 이것을 하늘로 딱 던져가지고 떨어진 건 내 거고 하늘로 올라간 건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농담을 한대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물질을 하늘로 던지면 이게 하늘로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그건 다 땅에 떨어져요. 그럼 그건 다 내 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안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혹은 땅에 쌓으라고 했을 때 이 쌓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 물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땅에 쌓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땅에 쌓으면 이게 영원하지도 않고 분명히 여기에 안전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 그게 좀과 동록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와서 그걸 자꾸 훔쳐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 쌓으면 거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거기는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문제는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 1,000만 원을 그냥 손에 달랑달랑 들고 가시나요? 아니면
어디다 가방 속에 넣어 갖고 가나요?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 갖고 가나요? 주머니에 넣어 갖고 가려면 뭐 수표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 5만 원짜리로 1,000만 원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를 주머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백을 사용해서 백에다가 이렇게 넣어 갖고 가실 텐데, 자, 우선 수표가 1,000만 원짜리로 수표를 발행해서 지갑에 넣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는 동안에 이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서 확인이 돼요. 잘 있나 안 있나. 자꾸 여기를 만져보게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꾸. 백에다가 여러분이 집어넣어가지고 집을 간다고 합시다. 집에 가면서요, 주변을 자꾸 살펴요. 어떤 놈이 나한테 이걸 달려오는 놈은 없을까? 은행에서부터 내가 1,000만 원 찾은 걸 알고 이거 뺏어가려고 나를 뒤따라오는 놈은 없을까? 뒤도 자꾸 돌아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돈이 안 들었을 때는 편하게 들고 가던 가방도 자꾸 가슴으로 끌어안게 돼요. 그죠? 왜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어제도 장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마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왜? 내가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하늘에 쌓아서 항상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어떤 말인지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성경을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몇 곳을 찾아볼 거예요.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어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내 집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이 하늘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보화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에요. 분명하죠? 여기서 물질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줬는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보물을 주시는 일.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래요. 자, 조금 더 나가서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남에게 자꾸 주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신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냐? 하게 되어서 흔들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베푸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그거는 뭐냐? 땅에 쌓는 거예요. 써야 할 일이 생겼는데 쓰지 못하고 그걸 자꾸 움켜쥐면 그거는 땅에 쌓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좀과 동록이 그걸 해하게 되고 아니면 도둑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만드셔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쓰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데 하게 되어서 흔들고 또 넘치도록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볼게요.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요.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배낭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세상에 배낭이 낡아지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여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바로 하늘에 우리가 이 보물을 갖다 놓은 것인데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여러분,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구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6장 앞부분에서 구제에 관한 말씀을 배웠는데 이 구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랬어요? 은밀하게 해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볼게요.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9장 6절부터 10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물질에 대한 영원한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것은 심는 것이 되어져요.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데, 거둘 때는 많이 거두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거두려면 당연히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니까, 그러면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거두는데, 여기서 심는 것을 첫 번째는 7절에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요. 이게 또 9절에 가면 구체적으로는 그게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구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제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왕이면 교회에 들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성당에서 이런 구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까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당이 훨씬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실제로 이제 성당에서는 이 제물을 드리는 만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연결시키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래도 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제물을 드려야지. 그럴 때 작게 드리겠습니까? 크게 드리겠습니까? 작게 드리지 않아요. 왜요?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용서받거든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국은 그 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당에서요, 성전을 건축할 때나 이런 구제를 할 때 헌금을 하라고 하면 엄청난 액수를 합니다. 평소에는 헌금 얘기 안 해요. 성당에 가면 평소에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실제로 이제 필요할 때가 되면 그 얘기를 하는데요, 헌금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것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몽땅 해요. 그리고 그것을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는 그 내가 드린 성당에다가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있는 총본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모아진 돈이 전국에서 모여오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한 번에 팡팡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아원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병원을 짓는다, 이런 거는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팡팡 이걸 쓰니까
성당에서 만든 고아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서니까요. 이야, 성당은 진짜 구제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고아원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했어요. 개인이. 대표적으로 우리 박정희 권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시대, 6.25를 지나고 나서 막 어려운 시대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목회자로서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아들이 불쌍하니까 고아원을 시작했고, 결국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쏟아 부어서 그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개인이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러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참여하고 여기저기서 또 후원자가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운영이 되어져 왔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교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전략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하는 걸 은밀하게 하라고는 하셨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구제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거는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지금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헌금 드리면 자꾸 교회만 짓는다고, 건물만 짓는다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정보고를 들어보면 교회가 구제헌금, 전도헌금, 선교헌금으로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이 전도헌금을 교회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신실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조천동에 여자 목사님이신데 진짜 목회를 잘하세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부터 성도들하고 같이 동의한 게 뭐냐면 교회 재정의 20%를 선교비로 다 쓴다는 거였대요.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오면서 그 교회는 선교헌금을 엄청나게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정말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뭐라고 해요? 많이 심어야 많이 주신다고 하고, 우리가 흩어 구제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더 많이 맡겨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아, 이 사람은 물질을 맡겨주면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진짜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지요. 맡겨줘봐야 자꾸 뒷주머니 차고 맡겨줘봐야 자꾸 딴 데 사용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적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횡령이나 배임이란 말을 써요. 횡령이나 배임.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횡령은 말 그대로 도둑질하는 거고요. 배임은 뭐냐? 마땅히 쓸 곳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차용해서 쓰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헌금, 선교헌금 명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다른 데에 사용하면 그게 배임이에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면 그것은 배임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든지 세상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그건 각자가 자기가 책임이고 각자 자기 거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돈 갖고 내가 쓰는 것을 문제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데만 쓴다. 그게 바로 배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그것을 제대로 써야 저와 여러분이 빛나는 사람이 돼요.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사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봐야 할 것이 더 많은데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